시대의 교육을 회복하고 한국교회 내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독 학부모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속출했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간 아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CTS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지쳤을 자녀들이 신앙의 추억을 남기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들의 고민도 컸을 겁니다. 그만큼 부모 교육도 필요한데요. 자녀 교육의 주체인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을 지키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오산교회는 기독 학부모 교실을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주 과정으로 14기까지 진행하면서 140명의 부모가 신앙교사로 세워졌고 후속 모임까지 이어지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기수들이 이제 좋은 소문을 내가지고 14기에도 그 소문들을 이제 듣고 또 오셨고 세미나로 한번 끝나고 말면 안 되고 그 소그룹이 계속해서 한 달에 만나면서 기도하는 그 모임, 그 운동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저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부모를 진정한 크리스천 부모로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해 지난 2007년부터 기독 학부모 교실 지도자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독 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통합된 관점을 가진 어떤 학부모로서 잘 역할을 했을 때 우리 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거기에 있다. 이번 39기 지도자 과정에는 교회와 학교에서 기독 학부모 교실을 개설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교사,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독 학부모의 정체성부터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 교육, 학업과 은사 이해 등 8개 강의와 교회 안에 부모 세우기, 가정 예배 맛보기 등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면 개교회에서 자체 교실을 열도록 자격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내 딸, 내 아들이 아닌 나한테 맡겨진 영혼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열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 희망이 될 수 있는 기독 학부모들이 바로 세워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선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교회 현장에 취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한 교회. 지난달 9일 영천시 전체에 호우경보가 발효될 정도로 내린 많은 비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호우로 저수지에서 방류한 물이 범람하면서 제방이 무너졌고 인근에 있던 교회를 덮친 겁니다. 당시 교회 내부로 유입된 물은 약 50cm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당시 저수지 뚝이 터지면서 범람한 물이 휩쓸고 간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천장은 물론 바닥까지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다음 날인 10일 오전 6시 40분경 순식간에 차오르기 시작한 물로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온 사랑의 교회 이해농 목사. 수해를 입은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번에 45cm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스코보드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 넣어갖고 주저앉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어서 다 뜯었어요. 지금 천장도 보다시피 이것도 다 뜯어야 돼요. 저렇게 저거 곰팡이 핀 거거든 저게. 그래서 완전히 이거 이제 면에서 차로 2차 반이 나갔어요. 3년 전 이미 비슷한 수해를 겪었던 이 목사는 이후 교회 주변에 30cm 높이로 턱을 세우고 바닥을 타일로 메꾸는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영천시로부터 종교시설로서는 법적으로 어떤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받은 사랑의 교회. 그나마 주변의 도움을 받아 요청을 거듭한 끝에 주거시설로 인정돼 지원받기로 한 300여만 원이 전부입니다. 교회 외벽부터 각종 가구와 교회 물품까지 아직도 복구해야 할 부분이 태산입니다. 저로서는 기본 상식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금수교단이라든지 시골교회, 약한 교회는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피해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시골교회, 군수교단 이런 데가 피해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중호우로 훼손된 사랑의 교회. 수마가 남긴 교회의 상처가 회복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니고 있죠. 경기 의정부에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에 오랫동안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세계 선교 화요 모임 소식을 강승수 기자가 전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해외 선교의 사명을 품고 연합한 단체인 세계 선교 화요 모임이 올해로 발족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목사들의 소규모 기도 모임에서 출발한 세계 선교 화요 모임은 현재 100여 명의 목사와 사모가 매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로 부르짖는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우리 이영건 목사님 대표 목사님과 이도수 사모님의 그 어떤 기도 중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오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 모임의 역량을 선교로 펼쳐나가는 것이 복음에 맞다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 모임과 더불어서 선교 모임으로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화요 모임은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남아공 등지에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를 세우고 특히 신학교와 기독의과대학교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고 빵 공장을 건축하는 등 아시아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은 교파를 초월한 작은 교회들이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기도를 통해 이뤄낸 열매들입니다. 우리 세계선교 화요 모임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 우리 규모가 적고 또 혼자 이번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누군가는 지워주는 지구 역할을 했고 힘을 모은 우리 회원들은 다시 쓸 수 있는 세계 선교 모임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연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20년 동안 감당해온 세계 선교 화요 모임. 작은 교회들의 연합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큰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강승수입니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가 오는 21일 제125차 정기학술대회 논문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리는 개회 예배에서는 아프리카 미래협회 장훈태 박사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어 성경 한국교회 선교를 주제로 열리는 발표회에서는 총신대 하광민 박사와 조승호 박사, 한세대학교 소윤정 교수가 조동진의 북한 선교 연구, 쿠르드족의 민속학적 연구를 통한 선교 방안 등을 주제로 발제할 계획입니다.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제125차 정기학술대회 논문 발표회는 오는 21일 금천 양문교회에서 열립니다. 피플인 이슈 시간입니다. 전 세계 음악인들이 참가하는 합창대회에서 연이은 수상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바로 빅콰이어 이야기인데요. 오늘 피플인 이슈 시간에는 빅콰이어 안찬용 대표와 이주영 단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라고 직접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이게 이번 뉴질랜드 세계합창대회에 저희가 획득한 은메달입니다. 예,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네, 메달인 것 같은데요. 멋지죠. 네. 예, 수상 소감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빅콰이어가 그 세계합창대회 그 팝 앙상블 경연에서 은메달을 이번에도 또 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뉴질랜드 가서 땄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단원들과 아주 으쌰으쌰 뭉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뭐
그 합창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갔지만 그래도 저희가 은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이 아니어서 또 은메달이어서 또 감사한 이유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 대회도 저희가 꿈꿀 수 있고요. 그래서 아주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 세계 합창 대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겠어요? 2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합창, 노래로 하는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합창단들이 챔피언전이나 또 일반인 참가들이 할 수 있는 대회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는 이번에 챔피언전이어가지고 그 메달 경쟁으로 들어갔고 올해는 한 40개국이 왔고 250팀, 그 다음에 한 11,000명의 싱어들이 와서 같이 축제같이 이렇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1,000명이라고 하셨죠? 네. 11,000명의 싱어들이 참여한 세계 대회에서 두 번씩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년마다 있지만 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미뤄져서 강릉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언제 또 한국에서 열릴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또 그렇게 메달을 수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가 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니면 또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또 단원들과 함께 정말 이번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은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매번 2년마다 다른 나라에서 열리니까 항상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네. 도전을 하시겠네요. 예. 그럼 계속 수상 이어지겠네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또 노하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 문화 사역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빅콰이어만의 어떤 특징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어요? 빅콰이어는 일단 훈련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잘 가르쳐서 잘 보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단원들이 배워서 보컬로 또 교회에서 사역자 이렇게 활동하길 원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찬스들을 많이 주셔서 그 대중문화 씬에 저희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음악 안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협력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그 방송 음악이라든가 또 가수들과 콜라보도 하고요. 또 예배팀과 콜라보하면서 또 워십 콰이어로도 활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한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색깔들이 공존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합창의 문화를 그 믹스하면서 다양한 그 예배 사역, 대중문화 사역, CCM 사역 이렇게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수상을 두 번 하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계가 인정하는 사역 단체가 됐습니다. 예.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12년 동안 빅콰이어가 창단되고 지금 12년이 넘게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제 겨울이 되면 13주년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등록을 하고 또 함께하는 단원들과 함께 3개월을 함께 찬양하고 훈련받고 또 쓰임받겠다 하는 결단한 단원분들과 함께 3개월의 이제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단원들과 또 지휘자님들이 함께 다 연합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시고자 하는 비전이나 꿈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합창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셔서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또 일반 방송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지방에서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해외에서도 저희 팀을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는 사례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서 또 이제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서 또 함께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을 또 같이 일으키고 성장하고 같이 돕는 사역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하고 싶고 좀 1000명 정도가 저희 단원들을 거쳐 지나갔는데 이분들이 각자 인생에서 주님을 잘 이렇게 흘러보내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기대하고 빅콰이어가 그냥 활동도 활동인데 어떤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빅콰이어의 사역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또 이 다음 세대를 문화로 또 기독교 문화로 일으키는데 더 많은 쓰임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